한 주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도 좋았던 특별한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으로 들어와서 오늘이 벌써 7번째 설교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쪼개서 하나하나 보다가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드디어 5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모두가 회개해라 라고 선포함으로 시작하셨던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일상의 문제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5장 말씀만 계속 읽어봐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한 주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놓치지 않고 내 온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5장만 읽어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그 열심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는 고난의 때에, 선택의 때에 어떤 선택과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전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힘든 길을 돌아서 어렵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뭐가 쉽냐 하면 일주일에 한번 확 모여서 눈물 콧물 쫙 빼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 한번 쫙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온 마음 다해서 딱 드리고 그러면 이번 주에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일주일 살아가는 거, 이게 쉽죠. 이게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로 증명해라가 아니라 너의 매일의 삶으로 증명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렇게 예배 한 번으로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이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쿡쿡 찌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짚기 시작하셨어요? 너 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더니 내 기준 높다, 너 음란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네 가정을 지켜라,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러더니 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네가 옳다 하면 옳은 게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게 하는 너 말에 무게가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하나 짚어가시더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무엇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누군가 너를 괴롭힐 때, 그래서 네 마음이 무너질 때 너의 분노하는 마음, 그것까지 예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 주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3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8절 말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이 너희가 말씀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해석해 줄게,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의미는 이거다, 이 구조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사실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가 나를 쳤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나 쳤어. 너 쳐가지고 나 지금 이 하나 부러졌어. 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율법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갖다 대. 나도 너 이 하나 부러뜨려야겠다. 일로 와. 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분쟁과 다툼이 꽤 이때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율법 말씀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본래 의도는 네가 당했으면 네가 당한 대로 갚아주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개인적인 원한 복수 갚아주는 건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마음대로 당한 대로 갚아라가 아니라, 이 율법은 재판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질 때 재판관이 이 기준으로 판결해라라고 주신 법정 판결 기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내고 정리해라, 미리 주신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포인트 중점은 뭐냐 하면, 네가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줘라가 아니고, 니네 다투면, 니네 싸우면 법정으로 가야 할 텐데 법정에서 이런 규칙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으니 보고 애초에 싸우지를 말아라, 다투지를 말아라. 나는 너희의 다툼을 원하지 않는단다. 이게 율법의 애초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다툼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죠. 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항상 누가 이기냐? 악할수록 독할수록 이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애들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항상 키 크고 힘센 아이가 이기나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기냐 하면 깡이 세고 겁없고 무턱대고 달려대는 기센 아이가 이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세상에서 보고 익히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싸움의 원리를 익히면서 살아왔습니다. 네가 지지 않으려면 네가 더 독해져야 한다. 착하기만 해서는 이 세상 살기 어렵다. 상대방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 얘기라서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게 세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네가 가져야 하는 태도야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싸움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악은 절대 스스로 싸움을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뭘까요? 선한 자가 먼저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자막 보면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가 싸움을 원치 않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뉘앙스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너의 마음을 건드리고 너에게 싸움을 걸 때 거기 맞서서 어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겠어. 본때를 보여주지 하고 맞불 놓지 말고 피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례를 몇 개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일부부터 이거 발음이 안 돼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맞으면 반대쪽도 때려 이래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제대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오른쪽 중심으로 생활하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오른손으로 해요. 싸우고 상대방을 때리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없어야 되겠지만 때린다면 맞는 사람은 어떤 쪽 뺨을 맞죠? 왼쪽 뺨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왼손으로 때리거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건 그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때리냐라고 하겠지만 유대 문화에서 사람을 손등으로 치는 건 그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까지 있대요. 사람을 때리면 벌금을 내는데 멸시하는 마음으로 손등으로 때리면 벌금이 2배래요. 그게 문화가 있을 정도로, 법이 있을 정도로 손등으로 때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너를 작정하고 모욕하고 멸시할 때 너도 맞서서 모욕하고 맞불 놓지 말고 지지 않겠다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네가 한 대 더 맞고 끝내라 이야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고민을 유발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냐?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옷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여주시죠. 저기 그림에 보면 가운데 우리 예수님 그림 그리면 이제 캐리커처 할 때 많이 익숙한 그림이 있죠. 흰 옷에 전체가 쫙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천을 하나 두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 평민들이 많이 입던 스타일의 옷인데 저기에서 속에 입은 하얀색 옷 저게 속옷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겉에 두른 저것이 겉옷입니다. 왜 속옷 겉옷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속옷은 옷에 바로 붙어서 입는 기본 복장이고요. 이 옷은 값이 쌉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저 속옷만큼은 몇 개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겉옷,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르는 저 옷은 비싸대요. 그래서 저 옷은 그냥 옷 차원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잘 때 저거를 펴서 이불로 덮고 자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저 겉옷을 평생 한 벌로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난한 자가 죄를 지어서 뭐 벌금을 내고 무슨 뭐 징수를 해야 할 때 누가 고발해서 징수를 해야 할 때 이 사람의 속옷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속옷은 아무리 가난해도 몇 개는 가지고 있으니까 입은 걸 벗겨서 뺏는 게 아니라 속옷은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가져가도 겉옷은 빼앗아갈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너를 고소해서 네 것을 뺏어서 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끝내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 때 그 싸움에 너 맞불을 놔서 더 크게 버리지 말고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끝내서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당하고 손해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보같이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뺏기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은 사람들이 악하게 너에게 다가갈 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똑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가십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구호였대요.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게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구호였다는 거죠. 당시에.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얼핏 들으면 사랑할 땐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 분노하라는 되게 옳고 의로운 구호처럼 들리죠. 예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또 한 번의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웃에게는 사랑을 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 이 이웃은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이 이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우리 민족에게는 사랑을, 유대인 아니면 모두 다 죄인, 이방인, 원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에게는 사랑을, 저 이방인들에게는 미움을, 저 로마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이 구호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적들은 분노하고 미워해도 된다. 이런 정당성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식의 구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볼 때,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바라볼 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당 지지자들끼리는 무조건 한편, 우리끼리 지켜줘야 돼. 허물을 덮어줘야 돼. 저 반대편 정당 지도자에게는 공의와 심판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양쪽이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분노하라, 미워하라, 정죄해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말씀 잠깐만 좀 띄어놔 주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봅시다.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저께도 뉴스를 보셨다시피 너무 많은 일들이 계속 하루하루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너무 많은 생각의 에너지를 쓰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지하고 계신 어느 편에 계실 테니까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그 정당의 반대쪽 지도자,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정당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게 어려우실 것 같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함몰돼 있으십니다. 정치에. 너무 가셨습니다. 좀 빠져나오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이 탁 다치는 경험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다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만큼은 내 인생에서 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싫고 미워하는 대상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어렵다고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랑도 기도도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라는 것. 이게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죽도록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진짜 죽을 각오로 매달렸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해결된 이야기,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누군가에게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협박을 좀 오랫동안 당했고 신변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제 가족과 아이의 안위까지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거는 아버지 된 자로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미 제가 목사가 되어버린 후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이 저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합니까?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이건 법적으로 봐도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저에게 도움되는 게 뭡니까, 주님? 지금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얼토당토 없는 이런 부담만 저에게 계속 주시고. 그 당시 저에게는 이건 죽냐 사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일단 내 마음에 누군가가 진짜 죽도록 진심으로 미울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울컥울컥 올라올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내 감정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때 제가 했었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시나? 이건 답이 그냥 바로 나요.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나? 저 원수도 사랑하시나? 거기서 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가슴이 그걸 격렬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멈추고 싶은 거죠. 주님, 잠깐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면 저 여기서 그만할랍니다. 저 포기입니다. 저 좀 쉬다 올게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 이상은 못 갑니다. 일단 좀 쉴게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저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아까 뭐라고요? 제가 목사였어요. 이 며칠 후에 이 사랑하는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애들 앞에서 내 가슴을 속이고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어서 이 실험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이게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관리가 어려우면 일부러라도 나를 어떤 틀에 좀 집어넣을 필요가 좀 있구나. 훈련회를 들어가든가, 전도 폭발 같은 그런 데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봉사 공동체에 뭐 무조건 들어가든가 해서 내 마음이 안 가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틀에 나를 집어넣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로구나.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걸 씨름을 하고 앉아 있는데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놓고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악한 자는 사랑하시고 저는 지금 당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저 지금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 아시면서 저는 이렇게 방치하시면서, 제가 그때 느낌이 그랬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도록 따지는 거죠. 근데 그 따지면서 내가 저 인간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하나 통곡하며 따지던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하려고 해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시편의 그 원수를 도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제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던 이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였더라고요. 불붙는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늘어놨습니다. 그런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 저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나 저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눈으로 보기엔 너무 다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쟤나 나나 거기서 거기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순간. 뭐가 속상하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고 있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약해지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하는 건가? 내가 왜 저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자꾸 주님이 이해를 시키세요. 자기도 살려고 저랬던 거로구나. 오죽하면 그랬겠나. 저 상처, 저 어려움, 자기도 살려고 아니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나한테 저렇게 한 거로구나.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이 이걸 하라는 의미였다라는 걸. 44절 다시 한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 바 없어.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너 용서해. 너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너 그 상한 마음, 사랑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에게 오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 너 나한테 얘기해라. 나랑 나누자. 다 쏟아부어라. 다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네 마음을 정리해주마. 기도가 길어질수록, 기도가 쌓여갈수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5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들, 딸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선 편가르기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고, 서로 비난하고 스스로를 장동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원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분열된 서로를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원수마저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의와 심판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에 따라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즐거워하며 쫓아다니지는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8절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를 위해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걸 하신 분이시라면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미워 죽겠고 분통이 터져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잠시 내 성질을 죽이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분통 터지고 우리보다 더 원수 삼을 만한 그런 일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들이 나를 죽도록 때리고 실제로 죽이는 그 배신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 자식들이 내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 세워버리는 수치를 감당하게 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내 앞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셨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모욕하며 낄낄거리는 군중들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분통 터짐과 저주 대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보다, 이 상한 마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는 내내 계속 떠올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불렀었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보니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함께 한번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한 마음마저도 주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이 다하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든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우리의 못하는 우리 삶을 모든 연약한 드립니다. 마음이 이 상한 마음마저도, 이 결단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와 안타까움이 우리를 비롯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런 나도 사랑하셨던 나를 원수 같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 입고 힘들며 고통당하고 용서하지 못해 떨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용납과 새로운 시작과 회복과 기쁨을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잠히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간절히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나에게 멸시당하시고 나에게 고통당하시며 나에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며, 나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품고 저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